할렐루야. 오늘 이 밤 시간에도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제3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제3장 1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2절 3절 다 또 계속 읽어보겠어요. 띄울 수 있어요? 그건 준비 못했나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아,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된 하루, 그리고 또 승리하는 하루를 살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반드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안 돼도 되고 돼도 되고,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아. 반드시 뒤집어져서 오히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화가 변하여 오히려 복이 되고, 문제가 변하여 오히려 기회가 되고, 걸림돌이 변하여 오히려 디딤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 어려움 당했잖아요. 고난 받았잖아요. 그런데요, 그가 미움받고 팔려갔는데 팔려갔기 때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애굽 땅에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아니라 축복으로 가는 길목이더라 그 말이에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버려졌잖아요. 버려졌기 때문에 애굽의 궁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말 궁중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 지식을 얻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걸 얻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보지 말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려움이 왔나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 다 같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환경과 여건들 다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뒤집어 부시면은요, 하나님이 아시면은 된다니까요. 죽은 자도 살리신데, 망한 것도 다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이 아시면은 안 되는 일이 없다. 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사람으로는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돼.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습니까?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새하늘께 온 성도들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이여,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 앞에 서 있는 것들아 다 평지가 될지어다. 평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다 풀리고 열린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철로역정 강해에 크리스찬의 깨달음, 전도자를 만났어요. 크리스찬의 출발, 지난주에 절망의 늪에 빠졌어요.
절망의 늪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절망의 늪에 빠졌는데 그 누구랑 그 변덕쟁이랑 같이 이야기하다가 왜 빠졌어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말을 많이 했어요. 말을 많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는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하여간 되는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세우는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꾸 수다 떨지 말고, 누군가를 헐뜯으려고 하지 말고, 아멘. 세우는 말, 교회를 세우는 말, 교회를 일으키는 말, 할렐루야. 그런데 변덕쟁이랑 막 수다 떨다가 쪼록 미끄러져 갖고 절망의 늪에 빠졌어요. 절망의 늪.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또 듣는 것도 많아요. 그래갖고 정보가 들어와요.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세상 정보는 나를 희망으로 일으키는 정보보다는 나를 절망으로 무너뜨리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세상에 여러 가지 나를 일으키는 것 같은 정보가 있는데 그것은요, 헛꿈이 많아요. 헛꿈이. 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여러 가지 속임수에 당하고 사기꾼에 당하느냐? 허황 때문에 그래요. 허황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귀가 얇거든. 귀가 얇아요. 그래서 그게 볼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내가 조심하고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정보, 세상적인 정보는요, 나를 절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헛꿈꾸게 만들고 허망하게 만들고 그런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벽이 절망의 늪에 빠진 것은 그 잘 보면은 거기에 디딤돌, 징검다리가 있는데 그 징검다리를 잘 보고 조심스럽게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잘 보고 징검다리를. 여러분들 그냥 길이잖아요. 그냥 길이요. 길이면은요, 눈 감고도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길이면은. 근데 이 그냥 길이 아니고 뭐라고요? 징검다리예요. 징검다리는 눈 감고 그냥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잘 보고 가야죠. 여기. 그 다음에 이 징검다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고, 때때로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때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때때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말씀을 붙잡아야지 내가 희망이 일어나고 꿈이 생기고 가능성이 보이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상황과 형편이 여러분들 좋기만 합니까? 편안하기만 합니까? 잘 풀리기만 합니까? 여러분, 잘 풀리지 않을 때 절망이 된다니까요. 몸이 아프면 몸만 좀 아파봐요, 절망이 돼요. 자녀들이 좀 내 생각대로 자라는데 절망이 돼요. 그럴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믿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겼어. 그럼 너도 이길 거야. 걱정하지 마. 너 나 믿지? 네 속에 나 있지? 내가 이겼어. 그럼 너도 이긴다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인생을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마다 조심스럽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가는데, 그런데 말씀의 징검다리를 잘 딛고 건너가서 절망의 늪을 잘 건너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크리스찬이 천국에 딱 천성에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그의 가족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의 아내 크리스티아나, 이제 이 어떤 분은 그 어떻게 가족들을 다 버리고 혼자만 갈 수 있느냐? 혼자 먼저 믿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아내가 따라와요. 자녀들도 따라와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아버지가 절망의 늪에 빠졌던 그 절망의 늪을 그들은 빠지지 않아요. 잘 건너가요. 우리들이 잘 가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잘 믿음 안으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늪, 오늘은 잘 가서 좁은 문으로 십자가로 그리고 저기 해석자의 집으로 해서 쭉 가야 되는데, 그런데 곁길로 빠졌어요. 시내산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제 절망의 늪에서 도움의 손길, 도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돕는 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들 가만히 인생을 살아보세요. 진짜 예수 안에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돕는 자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자 있어요. 나를 위해서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돕는 자. 이제 오늘 우리 교역자들 모임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스티커 오늘 붙였어요? 권사님 이거 어디다가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다음 이제 이래 갖고 이제 5번까지 끝났잖아요. 오늘 5번. 그죠? 오늘 5번 끝나. 다음에 다시 그 다음 단락 이제 그 다음 그 두 번째에는 이 스티커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림을 아예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 가지고 코팅해 드리려고 그래요. 아예.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리고 요 뒤에다는 저 지도를 넣으려고 그래요. 저 지도. 그래서 자꾸 고개를 돌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를 보고, 지금 우리가 어디 가고 있구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 뭔가 반응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절망의 늪에 빠져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나름대로 이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데 한 사람을 만나요. 그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세지라는 사람이에요. 세지. 뭐라고요? 세지는 뭐냐면은 세상 지혜자라는 뜻이에요. 그 크리스찬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장망성에서. 장망성은 뭐라고요?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이성복 목사님께서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지었는지 말이죠. 자기가 우리 한국말로 장망성을 떠난 크리스찬, 거기서는 또 크리스찬이라는 기독자 이렇게 나와요. 기독자. 뭐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세상 지혜자라는 거죠. 세지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육정부의 사람이에요. 육정부는 또 뭐예요? 나 이거 뭔 뜻인지 몰라고 나도 한참 헤맸어요. 뭐라고? 육정부. 육신의 정부라는 거죠. 육신의 정부. 그래서 육정부래. 육신의 정부. 우리나라 정부가 있잖아요. 정부. 근데 육정부, 육신의 정부에서 사는 사람, 세상 지혜자, 세지. 이 세지를 만나요. 크리스찬이. 이 세상 지혜자를 만나요. 그 세상 지혜자, 그 세지가 이 크리스찬을 향하여, 여보시오, 어디 가요? 당신은 어디에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요? 하고 물으니까 크리스찬이 나는 저 장망석에 살던 사람인데 한 전도자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저기 저 천성문까지 가는 길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이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 무거운 짐을 거기서 이제 벗어낼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좁은 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지가 허허이 참 큰일 날 사람이구만. 세상에 어떻게 당신이 이 길을 출발했는가? 이 길처럼 험하고 어려운 길이 없다네. 힘들고 어려운 길이야. 허허이 보니까는 그 옷차림 보니까는 벌써 한판 굴렀구만. 저기 절망의 늪에 빠졌잖아요. 그래갖고는 막 완전히 와장창하고 막 옷이 더럽고, 벌써 그 옷 보니까는 벌써 거기 이 더러운 거 보니까는 벌써 늪에 빠졌구만. 어려운 일을 한번 당했구만. 그런데 그것은 서막에 불과하네.
그 서막 절망의 늪에 빠졌어? 그건 서막에 불과하네. 앞으로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 있는 줄 아는가? 우리 동네 육정부 동네 사람들도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다 돌아왔다네. 자네 오늘 나를 잘 만나네. 그만 돌아가게. 그만 돌아. 이제라도 포기하고 돌아가게.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줄 아는가?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거 쉽기만 해요. 어떠세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 내가 시간 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죠. 또 나름대로 기도하지요. 또 나름대로 봉사도 하지요. 우리 봉사도 여러 모양으로 하지요. 또 헌금하지요. 또 뭐 하죠, 뭐 하죠. 많아요. 근데요, 여러분들 진짜 신앙 안에 들어오면은요, 그것이 재미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도 나왔어요. 억지로 나왔어요. 누가 뭐 출석 불러요. 또 안 오시면 막 불이익이 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예수 믿는 게 재밌어요. 말씀 듣는 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 세상, 이 세계의 맛을 보면은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우리 여기 처녀 총각들 있고 그러는데요, 혼자 사는 게 좋아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근데 왜 결혼하고 뭐 같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소망청년. 지금은요, 나 혼자 이렇게 나 혼자 이렇게 살고 그러면은요, 시간 제약도 없고요, 내가요, 돈 벌어도요, 내가 혼자 다 쓰고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가면서 자기 혼자 다 써요. 혹시 뺏겨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같이 살고요, 또 아이라도 낳아봐요. 아이 낳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이 아이 키워야 되고요, 이 아이에게 들어가야 될 돈이 많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아이가 말이나 잘 들으면 좋지, 말도 안 듣고요, 나중에 키워봐요. 뭐예요, 잠옷실에 앉아있는 저 사람들 좀 봐봐요. 얼마나 힘들게 앉아있어요. 이 아이들이 말이라도 잘 들으면 좋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요, 그래도요, 그 세계에 행복이 있어요. 그 세계에 행복이 있어요. 내가 내 자녀를 향해서요, 돈 쏟아붓고요, 힘 쏟고요, 여러 가지 정성 쏟아붓고요, 손해인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계산적으로 보면 손해지. 계산적으로 보면 손해지.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정성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힘썼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은요, 거기에 보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냉정하게 계산적으로 따지면은요, 예수 믿는 거 힘들고 어려워요. 손해예요. 그런데요,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요, 그리고 진짜 거기에 진짜 계산기를 따닥따닥 두드리면은요,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그래, 오늘 여기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안 나왔으면 여기 어디로 가겠어요? 내가 예수도 안 믿죠? 그리고는 내가 여기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 회식 자리에 가요? 뭐 해요? 그러면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뭐 해요? 좀 또 식사 같이 함께 한다 그러고, 회식에 꼭 끼어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술이 들어가요. 술이 들어가면 행얼행얼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갖고 또 이상한 짓 하고, 아니면 또 몸 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진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요, 이것이 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데 그 한 면만 보이고 이 세지가 크리스찬을 향해서 얼마나 어려운 줄 안가? 맞아요, 어려워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돌아가서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이 길을 갈 것이요, 내가 이 짐만 벗는다면 아무데라도 가겠어. 내 이 짐만 벗는다면.
자네 그 등에 짐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는가? 성경을 보고 알았어. 에이, 무식한 사람. 그런다고 그걸 진짜 믿는가? 나도 교회 다니네. 그거 믿는 거 아니야. 나도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적당히 교회만 다니고 그러는 거지. 뭐 성경 그대로 될 거라고. 뭐 천국이 어디가 있단가? 이 세지. 세상 지혜 아는 것 많아. 그거 다 사람 속이는 거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네 정 그렇게 그 짐 벗기를 원한다면 내가 길을 하나 가르쳐 주지. 저기 저 보이는 저 산이 보이지. 그 산 이름이 뭔지 안가? 뭔 산이라고요? 신의 산이라네. 그 신의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 거기에 가면은 도덕촌이라는 데가 있네. 도덕촌. 그 도덕촌에 가면은 율법 선생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율법 선생을 만나보게. 그러면은 그 율법 선생을 만나고 거기에서 수양을 하고 돌을 닦으소. 그러면은 당신의 짐에 등에 지고 있는 그 짐을 어느 정도 벗을 수 있을 거네. 그래요? 내 이 짐만 벗은다면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세지의 말을 듣고 유혹에 빠져서 신의 산으로 빠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가면 갈수록 저 신의 산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점점 더 무겁고 또 두렵고 실제적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기에서 막 화염이 나와가지고 막 불이 막 자기에게 막 덤벼드는 것 같고 두려운 거예요. 죽을 지경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신의 산에 가서 율법대로 산다고 하면은요, 그 율법을 자기가 잘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을 갖다 들이대면은, 여러분들 우리 세상 법만 갖다도 들이대도 잘못한 것이 한두 가지가, 오늘은 법 안 냈어요. 자동차 오늘 운전하는 사람들 차선 하나라도 좀 이렇게 삐끗 안 밟았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걸어가는 사람들 건널목 건너갈 때 말이죠, 그 도보 건널목 건너갈 때 그 딱 줄 쳐진 그대로만 해야 되는데, 불이 깜빡깜빡 한다 해갖고 이쪽에서 해가지고는 딱 가로질러 간 적은 없어요? 법대로 한다면은. 그리고 또 그 법만 법이에요. 우리들의 양심에서 울려 퍼지는 양심의 법, 도덕법이 자꾸 나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고민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자꾸 악을 향해서 간다. 여러분들, 자꾸 내 속에서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고 분노가 떠오르고 세상에 자꾸 죄 지은 것 같은 그런 유혹으로 자꾸 가게 되고 달콤한 걸 쫓아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사람 속에 있으니까, 욕정이 있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통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민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 율법에서, 신의 산 율법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의 이름으로 저 율법 안에 있는 죄와 사망, 너 그러다 죽어, 너 거짓말했지,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저런 죄 지었지, 너는 안 돼. 그러니까 세상 저기 율법은 나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율법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나를 잡는 거야. 잡아. 나를 죽이는 거야. 이걸 알고 말이죠. 신의 산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거 몸이 굳어지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을 죄인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등에 진 짐이 더 무거운 거야. 주저앉을 지경이에요. 근데 그때 마침 처음에 두 번째 전도자가 자기를 찾아와서 저기 저 보이는 좁은 문으로 가시오. 저 빛이 보이죠? 그곳을 향해서 전진하시오.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르쳐준 전도자를 만나게 돼요. 여보시오, 크리스찬, 내가 당신에게 뭐라고 그랬어? 내가 좁은 길로 똑바로 가라고 했지 않소? 왜 곁길로 빠졌어? 그래요. 율법이나 도덕이나 우리 인간의 수양으로 그 짐을 벗을 수 없는 거예요. 당신이 열심히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수양을 잘 쌓으면은, 그러면은 당신이 그 짐을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라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세지가 깼잖아요. 세지가, 세상 지혜자가. 야, 예수 믿는다고 되냐? 아이고, 그게 아니라니까. 세상 지혜자 세지가 꾀는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네가 행위로 네가 구원받았냐? 행위로?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너가 구원받지 않았냐? 왜 그렇게 너는 어리석으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 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벗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책망을 들었어요, 전도자에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크리스찬이 무릎을 꿇고, 전도자님, 그러면 내가 어찌하면 되겠소? 세 가지를 회개하시오. 세 가지를. 첫째, 내가 가라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정도로 가지 아니하고 곁길로 빠진 것을 회개하시오. 곁길로 빠졌어. 속아 넘어갔어. 여러분, 속인 사람도 문제지만요, 속은 사람도 문제야. 저가 사람이 나를 속였어요. 아이, 속은 사람도 문제지. 속인 사람이 물론 나쁘지만 속아 넘어간 사람도 문제가 많아. 그래가지고 속아 넘어갔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이라고 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니까.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도 아니야. 여러분, 정신 차리고 지금 이 시대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속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왔어. 그들이 내가 진짜,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나 거짓이요, 나 거짓이요 그러면서 나와요? 다 진짜라고 나오는 거죠.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속지 않아야 돼요. 아멘.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속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아야 돼. 분별력을 가져야 돼. 분별력을 가져.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분별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야 돼, 율법대로 살아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11조 해야 돼, 또 금식해야 돼. 막 그러면 그걸 안 하는 사람은 신앙도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야. 아멘. 율법만 강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도덕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 선한 행동해야지, 도덕적으로 훌륭해야지, 윤리적으로 깨끗해야지, 그러면서 자꾸 도덕적인 걸 이야기. 여러분들 이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 율법 필요 없어? 그러지 않아요. 주일 성수해야 돼요, 11조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요소는 아니야. 근데 그 구원의 요소처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도덕적으로 괜찮아야 돼요, 훌륭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극단적 신비주의에 입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 못하는 사람은 말이죠,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에 빠져서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속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본질을 놓치고, 예수 믿는 믿음 본질을 놓치고 자꾸 지엽적인 것에 빠져서, 여러분 본질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본질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믿는데 지장 없으면 다른 것 좀 놔둬요. 뭐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뭐 도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본질이요. 예수 믿는 게. 이 본질을 놓치고 말이야, 자꾸 지엽적인 걸 가지고 그것 가지고 맞다 틀렸다, 교리가 어떠니 저떠니 자꾸 이야기하는데 본질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곁길로 빠진 것 회개해라. 곁길로 빠진 것. 네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세상 말에 집중했던 것, 속아 넘어간 것 회개해라. 둘째, 십자가를 싫어하여 편안한 길을 구한 것. 편안한 길을 구한 것. 지금 그 뭐죠? 그 세지가 와갖고 유혹했던 것이 뭐예요? 유혹했던 것이, 아이고 자네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그 길이 험한 길인지 안 가. 고난의 길이요. 그 길 거기 가려면 당신 죽어야 돼. 그 길을 어떻게 가려고? 그래, 편안한 길이 있어. 편안한 길, 십자가를 버리고 가려고 하는 길.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랬어요. 모세도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고난받기를 오히려 자처하고 그 다리로 들어갔어요. 십자가를 지고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편안한 길, 쉬운 길 쫓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좁은 길, 좁은 문,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질 생각하면서 우리 그 길 잘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들, 그런데 그 길이 어려운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길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행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가정을 이루는 거 힘든 일이야, 냉정하게 보면. 그런데 거기에 행복이 있다니까.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힘든 것 같지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곁길로 빠진 거 회개하시오. 두 번째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편안한 길 쫓아가려고 했던 것 회개하시오. 세 번째 생명의 길, 예수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 사탄의 길에 발을 디딘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오. 사탄의 말, 뱀의 말을 당신은 들었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을 듣기보다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죽는다 그러는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뱀은 안 죽는다, 너 하나님같이 된다. 누구 말을 믿었어? 사탄의 말을 들었어. 내 말을 안 듣고, 전도자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생명의 길, 예수의 길에서 벗어나서 죽음의 길, 사탄의 길로 걸어간 것, 그것을 회개하시오. 크리스찬이 벌벌 떨면서 회개했어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했어요. 그러자 전도자가 그를 다시 위로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격려하면서 떠나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이성복 목사님은요, 우리의 정통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정통신앙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은 빛이시다. 둘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셋째,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정통신앙.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은 밝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다고 믿는데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 아니요. 뭘 알고 믿어야지. 무조건 믿는 거, 그건 미신이야. 우리는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지. 무조건 믿는 것, 십자가를 분들면 왠지 내 마음이 편안해요. 성경책 머리맡에 베고 자면 읽을 생각은 안 하고 베고만 자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래갖고 머리맡에 베고 자면 잠이 잘 와요, 목사님 막 그러는데요, 그건 미신이야. 미신이야.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믿어야지. 아멘.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잘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을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저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 그게 뭐예요? 우리의 도덕적인 삶이에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래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내 속에 막 사랑이 나와. 이뻐져, 사람이. 저 사람을 보면 이뻐, 좋아, 사랑스러워. 막 내 속에 믿고 말 증오심이 일어나고, 아하, 내 속에 성령이 거하지 않는구나. 자꾸 마귀가 나를 자꾸 요동치고 있구나. 막 미움이 일어나고 증오심이 일어나고 막 미워 죽겠어. 막 그러면은요, 내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고. 그런데 말이죠, 사랑스러워, 좋아, 보고 싶어. 그것은요, 성령이 내 안에서 자꾸 꿈틀거리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은 뭐예요? 기쁨이요, 기쁨. 왠지 모르게 재밌어. 뭐 받은 것도 없는데 재밌어.
행복해, 신나, 항상 목소리가 들떠 있어.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화평이 이루어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자비는 친절하고, 사람이 저렇게 친절한지 몰라. 자비와 양성과 선을 행해. 양성과, 그 다음에 충성과 변함이 없어. 변함,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람. 아멘. 변함이 없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변함이 없는 사람. 아멘입니까? 충성.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 한 왕을 향해서 하는 그 일편단심, 이 마음, 왕을 향한 마음도 일편단심 변함이 없는데,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 변함이 없는, 그 정몽주 고려시대 마지막 충신이잖아요. 그 뭐죠? 이제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뒤엎어지고 이제 새로운 세계, 이시 조선이 지금 형성,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정몽주 이 사람이 아깝거든. 그래서 해유해가지고는 우리한테 붙어서 우리 같이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는 시를 써가지고 편지를 보내잖아요. 이방원이가 편지를 보내잖아요. 뭐라고 보내요? 어떻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야, 인생 살아가는데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는 거지. 뭐 드렁치기 얽혀서 그냥 우리 그렇게 한번 얽혀져서 우리 한번 살아보자. 그러니까 거기에 답장을 딱 보낸 것이 정몽주의 단심가. 내가 이 몸이 죽고 100번을 100번을 내가 죽고 또 고쳐 죽어도 그래, 백골이 이 뼈가 하얀 뼈가 돼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녹아져 없어. 여러분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뼈는 남잖아. 근데 그것 가지고 세월이 지나니까 그것도 없어져 버렸어. 그렇게 없어진다 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 고려시대 내 왕을 향한 임향한 일편단심 내가 변하겠냐? 충성. 아멘입니까? 변함이 없는, 좀 변하지 마요. 충성과 온유와 부드럽고 절제, 잘 컨트롤하는 사람.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인격적 열매. 이성복 목사의 정통신앙 3가지 균형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인격적 열매, 도덕적 열매를 맺어야 된다. 셋째,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생명은 신비요, 신비.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신비잖아요. 생명은 신비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지금 생명이 있다는 거, 생명이 들어간다는 거, 이 신비한 거잖아요. 아이를 내가 임신했어요. 아이를 임신했는데 이 아이가 언제 사람으로의 생명이 들어가요? 언제 생명이야 이게? 언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제예요? 발가락이 생길 때? 눈이 생길 때? 심장이 뛸 때? 언제 생명이야? 어느 순간에 딱 생명이 들어가냐 말이지. 신비잖아요. 생명은 신비잖아요. 어느 날 내 몸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다 존재하고 다 해서, 그런데요, 딱 영혼이 딱 떠나면, 생명이 딱 떠나면은 그게 죽음이잖아. 그 생명. 다른 건 다 그대로 있어. 그런데 생명이 떠나면, 이 생명이 신비야, 신비야. 그러니까 신앙은 신비요. 신비한 거요. 이 신앙은 설명할 수가 없어.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 무리를 어떻게 걸어가? 과학이, 의학이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딱 선언을 했어. 그리고 죽어. 근데 아니야, 살아났어.
고침받았어. 이걸 뭘로 설명하냔 말이에요. 의학으로는 안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돼. 이게 신앙의 신비요. 자, 그런데 이게 균형을 잡아야 돼. 이 신비적인 것만을 자꾸 이야기하면 그러면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자꾸 지식만을,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 성경을 파헤쳐야지,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원문으로는 이렇고 이런 뜻이, 자꾸 그렇게만 하고 신학적으로 말하고 막 그러면은 그건 이 생명이 없는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덕만을, 자꾸 삶만을 강조한다고 말이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막 기쁘게 살아야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막 그러면서 그렇게 산다. 그러면 그 사람 미친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은 이 세 가지를 다 강조해야 돼요. 신비만 강조하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을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성을 무시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성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성을 무시하면 안 돼요. 육체도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지만은 떡이 필요하지 않다? 떡도 필요하다. 먹는 것도 필요해. 나는 안 먹어도 살아. 그러지 않아. 육체를 하나님이 주셨어. 이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를 무시하지 마. 우리의 이성을 무시하지 마. 그러나 영적인 것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 신비만 강조해도 안 되고, 지식만 강조해도 안 되고, 도덕만 강조해도 안 되고, 언제나 우리의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좀 냉정하고 냉철하고, 그리고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다시 크리스찬에게 나타나서 혹시나 앞으로 누가 와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곁길로 가지 말고 똑바로 저기 저 좁은 문을 향해서 가십시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길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면서 신신당부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다시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향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좁은 문에 드디어 도착.